있고 에베소서 1장 1절로 7절 말씀까지를 우리 성경 잠깐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Broken, alone. I was scared. I was broken, weak. They didn't want me to feel sorry for myself. They wanted me to be like everybody else, and so they treated me like everybody else. And I realized more and more as I grew up that the way that I saw myself, that's how everybody else saw me. So, poor guy. But now that I wasn't feeling sorry for myself, people had respect for me, and I started seeing an inspirational sort of side to my life. Yeah.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 am happy. 예, 두 다리도 발이 없는 이 보이지 정말 행복해 보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처음 오신 분들 계셔서 행복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온전한 행복이라고 제목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동의하시죠? 난 행복하기 싫어하는 분은 없잖아요. 우리가 새벽서부터 일하고 공부하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지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끼시고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지요?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거나 아는 사람 만나서 어떻게 사니? 야 그냥 그렇게 산다. 뭐 죽지 못해 산다. 이런 얘기들은 많지만 나
정말 행복해, 정말 행복하게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는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힘이 있고 환경이 좋아지고 인기가 있고 하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행복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대기업의 회장의 딸이요, 큰 호텔을 가진 한 여인이 마약을 하는 문제가 불거지는 걸 보면서 돈 많다고 다 만족하고 행복한 것은 아닌가 보다 생각이 되어져요. 어떤 이는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법조인이 되고 법무부 차관까지 되어졌지만은 그 엄청나는 거지요. 한국에서 대단한 거지요. 그 정도면요 행복해야 될 텐데, 성접대 문제로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그 외적인 것을 가지고 그분의 만족함이, 행복이 보장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엄청난 인기를 연예인들이 누리는데 불법 동영상의 문제로 낙마하는 것을 보면서 그 인기와 명예가 온전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 보다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다 원하지만은 돈과 권력과 명예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을 가져보면은, 올라가 보면은 거기에 참된 만족이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행복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행복한 존재가 되어짐으로 되는 것이지, 어떤 애적인 것, 어떤 환경적인 것, 돈 많은 그것이 완전하거나 오래가거나 영원하지는 못하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짐승과 달라요. 짐승은 그 육신만 있지만은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우리 안에 육신이 있고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 육신은 부모로부터 주어졌지만은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채워지고 우리 영혼의 만족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 육신의 쾌락이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참된 만족, 참된 평안, 참 온전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영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혼은 넓고 엄청나고 광대해서 어떠한 것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다 해도 수십억을 가지고 수백억을 가지고, 아니 온 세상을 내 안에 다 집어넣어도 우리의 영혼은 채워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서, 왜? 이 영혼은 영적인 자소요, 하나님의 자소요. 이 영혼은, 이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져봐도 가진 사람에도 욕심을 내고 더 육신적인 쾌락으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만족할 수 없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지요. 이 영혼은 영적인 것, 하나님의 자소,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온전하게 채워지지를 않아요.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부모로부터 왔지만 우리의 이 보이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이 우리 자신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육신은, 우리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면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지만 육신은 그냥 갖다 버려요. 그냥 티끌로, 한 줌의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내 영혼이 나지 내 육신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까지는 나는 영적인 고아예요. 여러분, 고아로 있는 아이들에게 아무리 맛있는 것을 쓰고 예쁜 것을 옷 입혀도 그 고아 아이들은 부모님의 품에 안길 때만 참 행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우리가 안길 때,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참 평안과 참 만족과 온전한 행복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졌지요. 이 우리 영혼에 참 평안을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좋고 편안하고 이 돈이 참 힘이 대단하지만 온전한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돈으로 비싼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평안한 잠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요. 세상의 권력의 힘이 인기가 엄청난 것이고 대단하고 힘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행복을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죠. 온전한 행복, 진정한 평화, 이것은 육신의 어떠한 행복이 아닌 신령한 행복, 신령한 복인 것을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3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 주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참된 행복, 온전한 행복,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어떤 여건이나 환경이나 우리의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주어지는 행복,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요. 닉 부이치스의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기존 교우들은 좀 미안하지, 그러나 똑같은 영상은 아니에요. 늘 바뀌잖아요. 이 세르비아 출신의 그 목회자의 아들로, 가난한 이민자의 아들로 닉 부이치스는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 두 팔이 없으니 중증 장애인인 그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아마 어릴 때는 몰랐지만은 이미 8살 되면서부터 다른 사람과 다른 나의 그 장애를 보시면서 한계를 느리고 16살까지 3번을 이 아이가 자살을 시도를 합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인데요. 17살 때 이 부이치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변화되기 시작을 하고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나같이 못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내게 없는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행하지 말고 내게 있는 생명,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행복하십시오라고 전 세계에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도사가 되어진 것이지요. 할렐루야. 반대로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불행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스티브 잡슨입니다. 스티븐 잡스, 다 우리가 압니다. 애플사를 창립한 것은 IT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쓰이는 컴퓨터나 이 핸드폰,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 없죠. 그런데 그가 몇 년 전 56세의 일기로 최장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 남긴 말이 우리의 가슴에 울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하고 돈이 많다고 성공했다고 유명하다고 하지만 나는 내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습니다. 돈은 그저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벌면 있으면 되는 것인데 평생을 이곳에 매여서 살아왔는데 좀 더 유익하고 보람이 있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이 있었을 텐데 나는 내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처럼 살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겠지요.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하나밖에 없던 그 딸도 내 딸이 아니라고 하면서 늘 가정 속에 그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떠날 때, 이 세상을 다 떠나야 될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라고 생각된다면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니지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책을 쓰신 우리 오데이 목사님이라고 젊은 분이 있습니다. 한날은 어린이집에 이 딸을 데리고 갔어요. 그날도 인사하면서 오늘도 딸 행복해? 재미있게 놀아? 라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 오늘도 행복해? 그러니까 왜 아빠? 라고 묻는 거예요. 갑자기 할 말이 없어요. 너 오늘도 행복해라 하는데 왜 아빠? 왜 행복해야 돼? 라고 묻는데 갑자기 당황하다. 그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잖아. 하나님이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셔. 아빠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행복하게 친구들과 재미있게 오늘 지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래 아빠 행복할게. 아빠도 행복해. 그래서 행복하게 하루를 지냈다고 합니다. 아직도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아가지고서는 제가 맹군의 집안 얘기 잠깐 좀 해야 되겠네요. 맹구가 5살 때 얼마나 장난이 심한데 식당에서 공중도덕을 가르쳐야 됐다고 엄마가 소리를 지르면서 맹구야 너 엄마가 어떤 사람 제일 싫어하는지 알지? 그러니까는 맹구가 아빠 그랬어요. 뭐 할 말 없이요. 이미 다 아는 거니까요. 이 맹구가 커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지하철을 처음 타고서는 서울대 쪽 서울대역을 가야 돼서 모르니까 노선을 옆에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 서울대 어떻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아저씨가 쳐다보다가 야 어떡하냐 나도 잘 모르지만 영수국 중심으로 열심히 해봐라. 그랬다고 합니다. 이 맹구가 이제 대학을 나오고 드디어 입사 시험을 보는데 마지막 면접을 앞에 두고 이제 면접관이 이력서를 쭉 살펴보다가 우리 맹구 씨는 여기 비상 연락처를 안 쓰셨네요. 비상 연락처가 어떻게 되면 119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직 취업이 안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 성경 인간의 행복 설명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영생을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거든요. 늘 말씀드리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잘 닦아라 싸우지 말아라 공부 잘하라 말하지만 맞아 결혼을 앞두고서는 한 말 단 하나라고 무엇이라고요? 너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하지만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 이것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그 행복이 밖에 있거나 외부에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내 안에 있는데 우리는 인생을 쏘아 사는 거예요. 돈만 많으면 더 좋아지면 그것이 아니라 오늘 평범한 한날의 삶 속에서 오늘 그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행복을 높은데 화려한데 엄청난데 청와대에다가 행복을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 그 행복을 평범한 한날 한날의 삶 속에 누리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한 장로님이 그러세요. 얘기 물어보지도 않는데 어제는 밤 기도회를 못 나왔대요. 그러면서 우리 손녀딸이 할아버지 나하고 놀아줘. 나 기도 교회 가야 되는데 나하고 놀아줘. 할아버지 여기 아파서 기도하러 가야 돼.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손 떨리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못 나왔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건 잘한 거다. 이 손녀딸이 놀아달라는데 거기에 행복이 있는데 굳이 뭐 교회 나와서 뭐 기도할 게 뭐 있어요? 그렇지요. 행복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따라하실까요? 행복은 선택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 나는 행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이게 무슨 미분적분도 아니고 인생은 B, 머스 출생이잖아요. 그리고 D, 데스 죽음이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C, 초이스다. 선택이다. 우리의 출생과 죽음이라는 이 사이에 매일매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겠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주위에서 아는 분이 진석이 교회 한번 나가봐, 교회 한번 나가자고 해서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그 초이스 잘 선택하는 거예요. 아주 참 좋은 선택을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습관성 불행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근심하고 혼자서 걱정하고 매일매일 인상 쓰고 어떤 날은 근심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근심이 없어도 되는가 근심하고 어떤 분은 그런데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그래서 또 걱정한다고 그래요. 어두움을 불행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불행한 생각과 그 습관을 멈추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요. 제가 선택하고 있는 행복 처방전 몇 개만 제가 소개를 할 때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시면 믿으셔도 됩니다. 자주 웃는 겁니다. 그냥 혼자서도 씩 웃어도 좋고 서로 거울을 보면서 웃어도 좋고 서로 바라보면서 웃어도 좋고 여러분 늘 웃으십시오. 소문 만복내 웃는 집에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웃는 것은 세금도 걷지 않는 이런 행복이지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면 더 좋고요. 저는 늘 혼자 있을 날 길 갈 때 늘 찬송을 부르지. 찬송 실력 알잖아요. 부르기가 어려울 때는 그냥 음악을 들어요. 음악에 들릴 때는 그냥 몸을 흔들어도 괜찮아요. 어떤 데 찬송 부르고 그럴 때는 제가 막 몸을 흔들고 싶은 걸 억지하냐고 그냥 애를 씁니다. 혼자 있을 때는 음악이 들려올 때는 아주 뭐 흔들어도 참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이 멀리 엄청난 데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요. 먹는 즐거움이 커요. 맛있게 먹고 저와 식사하는 분들 아실 거예요. 참 맛있다. 저는 맛없는 집도 없고 맛없는 음식도 없어요. 앉아서 못 먹지요. 혼자 먹기보다 더불어서 함께 먹으면 좋고요. 점심은 교회로 와도 좋고요. 뭐 80kg가 넘는 분들은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식탁을 갖다가 즐겁게 행복하게 하십시오. 인상 쓰고 잔소리하지 말고 말입니다. 그리고 걸어보세요. 방을 걷든 쥐를 걷든 운동장을 걷든 길을 걷든 저는 어젯밤에도 이 산을 관악산을 이렇게 걷습니다. 오래 안 걸어요. 30-40분이면 되거든요. 이 햇빛을 쏘이면서 걸으면 더 좋지만은 그냥 걸으십시오. 이 걷게 되면은 세라토닌이 행복 물질이 우리에게 분비돼서 마음의 건강, 몸의 건강 그렇게 좋아요. 관악산에서 한 30분 사당동까지 걸으면서 늘 그 생각해요. 야, 이렇게 돈도 안 드는 이 즐거움 아마 다음 수 칼럼으로 나올 겁니다. 걷는 행복이 이렇게 큰데 이 걷는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30-40분씩을 걸으세요. 걷는 즐거움, 그 걷는 행복, 그 걸을 때 웃을 때 우리에게 감사할 때 주어지는 세라토닌이라는 이 행복의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을 저는 인생을 살면서 보았고 배웠습니다. 자신에게도 감사할 수 있고 배우자나 옆에 사람, 가족, 식구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거예요. 하루를 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고 잠자리 들 때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셨네 감사해요. 쉬고 웃으면서 주님의 품 안에 여러분 잠자리에 들 수 있잖아요. 행복은 먼데 큰데 화려한데 높은데 엄청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평범한 날들 속에서 우리가 그 삶을 그 행복을 발견하고 그리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돼요. 인상 쓰지 말고 그냥 용서하고
수용해 버리십시오. 그냥 사랑해 버리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랑의 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하실까요? 행복의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어주면, 이 집으로 이사를 가면은 저기 과장만 올라온 부정을, 이렇게 행복의 조건을 달면은 그 자리에 가면 또 다른 조건을 달면서 오늘 내 있는 곳에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내가 누려야 될 행복을 내일로 미루게 되고 행복의 조건을 달게 되면은 그 행복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인생을 쏘아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한 날 한 날에 인생의 그 작은 것들이 의미 있고 소중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행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행복을 누리면 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을, 그 소소한 것들을, 일상의 그것들을 알고 그것이 귀한 것인 줄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때 그 행복을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지요. 그것은 내 영혼의 만족이 채워져야 돼. 내가 영혼이기 때문에, 인간은 내 육신의 나가 아니라 내 영혼이 나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고, 그 감사가 그리고 사랑함이 우리가 행복을 선택하는 내 삶이, 나의 습관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행복한 영혼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자로 내 삶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오늘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 예수 안에 주어지는 복, 예수를 믿음으로 행복한 신분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그 이유를 끝으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7절을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고 죄사함을 받았고 자유함으로도 우리가 행복한 존재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있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불신앙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죄거든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불신앙이라는 죄의 담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태양이 가려지면은 그 빛이 비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불신앙의 그 어두움 속에 그 담이 하나님의 생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성, 그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을 우리가 알 수 없고 받을 수 없도록 담을 쌓아 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었을 때 저주의 쓴 잔을 담당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모든 불신앙의 담이 떠나가게 되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오면서 이제는 영적인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부모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우리 부모님이 제게 해준 것은 저를 낳아주신 것, 그것만으로 감사하지요. 단돈 100만 원 제 생활 속에 보태거나 하실 수 있는 힘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요 제 가슴이 울려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그 제 마음속에 그 평안을 주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제가 22살 공수부대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릴 때 훈련을 마치고 낙하산이 안 펴주면 내가 죽을 텐데 정말 내 인생이 22년 이걸로 끝난다면 인생으로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인가, 내세가 있는가, 그런 고민 속에서 주님은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졌을 때 어느 날 밤새도록 이 성경을 가지고 노래하는 거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독생자 예수를 주셔 저를 믿는 자마다 좋은 사람 된다고요? 착한 사람 되라고요? 교회 나가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는 뭔가요? 교회에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줄 압니다. 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되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은 공자님도 말씀하셨고 윤리와 도덕과 철학은 부처님도 말씀하셨어요. 교회 나오는 거, 예수를 믿는 것은 좀 더 나은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고아로 어둠 속에 살다가 멸망으로 인생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주시는 영생은 영원히 사는 삶의 기록지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그 주 안에서 생명과 그 주 안에서 풍성함과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질, 그 영생을 얻기 위함이지 여러분 교회 나와서 윤리와 도덕을 배우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고 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놀라운 이야기는 여러분 쉽게 믿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제가 강의에 취하지 못합니다만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말씀이 믿어지지만 한순간에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믿어지는 이 믿음, 이것을 위해서 울산대 이종훈 교수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불교 대학원을 나왔지요. 그래서 불교를 전파하는 군승으로 있으면서 기독교가 싫었지요. 이 교회를, 기독교를 그냥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레르기 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은 증오하고 핍박을 하고 기독교를 이 땅에서 몰살시켰다고 굳게 결심하고 나는 이 사명을 띠고선 태어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에서 제대한 후에 종자연, 종교자유 연구소는 종자연을 만듭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었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부임해서 15년 전까지만 해도 투표했거든요. 투표했어요. 다 그 편리를 제공하는데 교회에서 투표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청하는 것도 이 종자연에서 만든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그는 울산대 교수가 되었으니 얼마나 머리가 저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내가 알아야지 지피지기 백전백승. 그래서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 CBS, CTS 기독교 방송을 늘 듣기 시작을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으려고 예수 믿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기독교를 알려고, 기독교를 알므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듣으면 어느 날도 습관에 따라 기독교 TV를 틀었으면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우리 교단에 올라오신 한기채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웃기네 너나 잘하세요 하면서 그날도 빈정거리며 듣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날은 이상하게 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한순간에 이 사람이 꼬꾸라져요. 놀라운 것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한순간에 이분이 믿어지는데 한순간이 아니지요. 말씀을 계속 들어놓은 것이 있거든요. 때가 되니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신 거죠. 지금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가는 곳마다 텔레비에서 간증하고 복음의 증이 되는 삶을 사는데, 이종훈 교수가 예수 믿고 제일 행복해진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의 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계신 것은 모르겠지만 내 남편이 저렇게 변화된 걸 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내 남편이 예수 믿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느끼노라고 지난주도 그분의 제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늘 잔소리하고 국박지르면서 정말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남편이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그 아내가 세상에 이런 행복이 있노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행복은 선택이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때 높은 데 화려한 데에 쩌인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평범한 날들 속에서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그 신령한 복,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행복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거든요. 그것이 떨어지는 것은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내 안에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지금 떨어지는 것은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내 안에 계셔야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증거겠죠. 이렇게 노래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에 쉴 곳이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모퉁이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지요. 우리 한번 같이 노래합시다.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목에 벗어버리세요.